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제목으로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제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소리가 우리의 소리라면 오늘은 또 다른 소리,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음성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소통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또 듣고 알고 더 나아가서는 가장 중요하게는 순종하며 따르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또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고 조사했다라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섭섭한 말씀을 토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 양은 먼저 하나님의 우리 목자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 양의 문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음성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아는 것에 대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누구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그 음성을 아는 것은 오직 관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양이 되어서 그 목자에게 친밀한 양육을 받는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게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음성은, 오늘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음성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건강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린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돌아가고 있고 우린 또 그 일들을 보면서 여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있겠구나 짐작은 하지만 다 보고 있어도 그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오직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깊은 교제 속에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관계없이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양이 아니면 목자의 음성을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엔 관계가 아무것도 없어도 들을 수 있는 음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가수의 노래, 우리가 그 가수와 알아서 그 가수의 노래를 듣나요? 전혀 모르고 유명한 사람들 가수, 그냥 유튜브 열기만 해도, 스트리밍 서비스를 열기만 해도 어떠한 노래를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공짜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카세트 사고 CD 사고 다 사서 들었는데 이제는 다 공짜로 듣지 않습니까? 유명한 강사, 정말로 몇 천만 원을 주고 데려와야 하는 강사의 강의를, 그 대단한 강의를 다 공짜로 우리는 유튜브에서 언제든지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 관계 없이도, 그리고 공짜로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문자로 놓여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이 문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 문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달려 있으면 라면 밑받침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집에 가만히 놓여져 있는 어떤 책이 될 수도 있고, 관상용 책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문자를 보게 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고,
그것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관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양이 되면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제 그런 구조로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 95편의 말씀은 조금 신비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노래하던 이 분위기가 7절과 8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전혀 다른 화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8절 말씀은 너희는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바뀌게 되죠. 근데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창조물인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면서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첫 번째로는 창조주와 창조물의 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두 번째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임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심을, 이렇게 세 가지 관계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관계, 창조물, 백성, 양됨의 이 관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 관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게 하고자 하시면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지만,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는 이 관계 없이는 절대로 들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읽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신비한 얘기 드리면 참 좋겠지만, 저는 가능하면 좀 정확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관계로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주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이것이 목자의 음성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듣게 됩니다. 여러분, 남에게 쓴 편지를 읽으면 재미있으십니까? 남에게 쓴 편지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쓴 편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며칠 전에 제가 집에 들어갔더니 집에 벽에다가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A4지에다가 아빠 사랑해요, 아빠가 최고예요, 아빠 이렇게. 여러분, 남이 그렇게 써놓으면요 보지도 않습니다. 남의 아이들이 아빠 사랑해요, 저랑 관계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아빠 사랑해요 써놓으면 그 삐뚤빼뚤한 글씨가 너무 예뻐 보이고, 그 글을 아무것도 아닌 글이지만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내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감동의 레벨이 다릅니다. 내게 쓴 편지를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편지가 5장이든 10장이든 1장이든 2장이든 우리는 그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빼곡하게 적힌 글씨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봅니다. 만약 우리가 더 깊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더 친밀한 교제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냥 지루한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이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뜨거우면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고, 주님과의 관계가 드라이하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이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이 말씀은 더 크게 들리고, 더 명확하게 들리고, 더 정확하게 들리고, 더 따뜻하게 들리고, 더 두렵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읽히시면 내가 왜 안 읽힐까?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말씀을 잘 못 읽을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자꾸 안 읽히면 우린 더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신비한 모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더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게 되지만, 또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모순된 거죠. 여러분, 많이 읽으실수록 더 친밀한 교제가 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수록 말씀이 더 읽혀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가져야 하는 중요한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면 제발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다 듣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가져야 하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자세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완악해서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했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뻔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안 들려서, 몰라서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걸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대로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미 오래전에 나온 책이지만 한 유대인이, 미국에 사는 미국 유대인이에요. 365일인가 1년인가 얼마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실천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표지만 봤는데, 그 미국에 사는 유대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막 머리 기르고 막 수염 기르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굉장히 힘들다는 게 이제 표지만 봐도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가져야 하는 자세는 뭐냐면 완악한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은 굳은 마음이에요. hardened heart예요. 아주 딱딱해진 것들, 굳어서 전혀 어떠한 씨앗도 뿌려지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 예로 하나님께서는 무리바와 마사의 예를 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리바와 마사는 어떠한 지명입니까? 무리바는 분쟁이라는 뜻이고, 마사는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같은 지명일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른 지역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무리바와 마사는 원래는 같은 곳으로 성경에는 나와요. 무리바라는 곳에 가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죠. 물이 없어서 하나님은 원망을 막 합니다. 불평하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 막 하나님 또 원망하죠. 그러다가 모세가 또 흥분해서 말로만
반석을 명해도 물이 나오는데 지팡이로 2번을 쳤다가 결국 하나님께 많은 꾸중을,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해서 하나님의 꾸중을 듣게 되고,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는 곳이 무리바와 마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불평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자세였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잘 들었습니까? 모세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죠. 여러분, 저는 모세의 발끝도 쫓아갈 수가 없고 발톱의 때만도 못한 사람이고,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한다는 말조차 굉장히 부끄러운 말이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완악해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지면 우리가 무리바에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멸망이에요. 손해본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완악함 때문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지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아예 말을 안 합니다. 한두 번 딱 말을 했는데 저 사람 말을 듣는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말을 안 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함부로 조언이나 말을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러세요. 말씀을 잘 안 하세요. 웬만하면 가만히 놔두세요. 참아주시고 견뎌주시고. 왜냐하면 말한다고 듣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목회적인 경험이시고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해봅니다. 한두 번 당해본 다음에 이게 말한다고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말한다고 고마워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말하면 기분 나빠져. 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 네가 나보다 아는 게 뭐가 더 있고, 네가 알면은 얼마나 알고. 사람들이 여러분 다 말하면 들을 것 같죠. 저는 말씀하시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 들었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데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다 그냥 주님 앞에 똑같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바꿔 주시옵소서. 이 굳었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좀 그렇게 겸손하게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얘기 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 한 부교육자 같이, 저도 부교육자일 때예요. 저보다 이제 한참 젊은 친구인데 제가 몇 가지 일을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딱 자기 일 아니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한번 말을 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아주 거칠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절대로 남의 말 듣는 친구가 아니구나.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그 친구 목회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신 은혜를 주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결과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할 수도 있고 그분의 또 목회가 어떻게 될지 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들으면 벌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게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람 잘 바뀌지 않잖아요. 말을 안 듣는 사람 잘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의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십시오. 내 목자인 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언젠가부터 분명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맺겠습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 5가지를 적었더라고요. 스캇 윌슨 목사님인데요. 제가 그냥 소개만 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해, 생각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요. 세 번째,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경에서도 항상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를 격려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위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많이 들으니까 내 얘기 들어, 그런 거는 가능하면 듣지 마세요. 그런 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남에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가서 내 얘기 들으라고 하시는 거, 그거는 결코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음성이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고 기회가 생기고 없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 항상 우리가 이 부분 조심하기도 하지만 꿈과 비전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께 좀 오늘 재밌게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사람들에게 내가 들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 하나님의 음성을 맨날 듣는다고,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거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귀한 양들이 될 때, 주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의 창조물이 될 때,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깊은 친밀한 만남 속에서 그 음성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듣는 자마다 완악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우리 명성교회를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오며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께서 오늘도 개입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신 주의 여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디아스포라 그 귀한 부서 위에 은혜 내려주셔서 이주민들을 섬길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오며 부서 가운데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사한 주 여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날마다 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에티오피아 병원을 지켜주시오며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께서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었고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